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14년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시온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타나리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좋은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주니까 우리의 영혼이 맑아졌어요. 이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연주하는데 여러분들이 핸델의 메시아곡하고 좀 구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08년에 연주회에서 이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사회자가 나와서 작곡가 하이든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일어나서 영광의 박수를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면서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받은 곡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겸손이 이 하이든으로 말미암아 대곡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의 근원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러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주님을 닮아가시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겸손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진 신앙이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겸손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창립한 교회요. 바울을 아주 지극히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도 협조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인데 거기 한 가지 바로 내부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거기 분열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3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면서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들여다볼 때에 과연 하나 되고 있느냐, 참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의 겸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실 때에 누가 좌에 앉느냐 우위에 앉느냐, 누가 높은 지위에 앉느냐 낮은 지위에 앉느냐, 그것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을 가지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라.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고,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마음이 기쁠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는 분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거 다 뺏기고 실컷 맞고 죽게 되어서 버려졌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갔고 레위인도 지나가다 그냥 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에서 내려서 그 상처를 싸매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싣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서 그를 여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리고 주인한테 내가 떠나더라도 계속 이 사람을 간호하고 만약 여비가 병원비가 더 들으면 내가 갚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냐? 천대하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잘 믿는 건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그 본을 이웃에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나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열을 가져올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여류 작가 스토우 부인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흑인을 이렇게 동등하게 대하는 그러한 소설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흑인도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똑같이 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그 민중들에게 이렇게 심어주어서 링컨이 남북전쟁을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백악관으로 이 스토어 부인을 초청을 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토어 부인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셔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흑인 노예 해방을 선포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너무나 온 인류에게 위대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링컨 대통령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이제 이렇게 남북이 통일되게 됐고 흑인 노예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이 이러한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광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두 분이 다 협조를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위대한 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겸손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인 그 모습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그러한 자격을 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또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본질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독자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독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 독립성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권세를 가지면 그걸 행하려고 합니다. 써먹으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납니까?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스리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랑스에 포항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솔보 대학 재학 시절에
라비스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라비스 교수님이 그 교수 생활 50주년이 되어서 50주년 기념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라비스 교수님의 행한 일들을 축하하고 격려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 라비스 교수가 답사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회중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고 그냥 이 회중 속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어쩐 일인가 봤더니 저 뒤에 그 나라 대통령 포항가리 그 대통령이 이 학생석에 앉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라비스 교수님이 아니 대통령이 여기 앉아서 되겠습니까? 올라갑시다. 그 대통령을 자기 자리에 앉히려고 올라가자고 했더니 이 포항거리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선생님의 그 50주년을 축하러 온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올라가셔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라비스 교수가 강단에 올라와서 그럽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겸손한 대통령이 바로 나의 제자라니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프랑스가 저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들이 맞이했으니 바로 이 나라가 앞으로 또 부강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겸손한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겸손하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을 행해야 할 그런 권리나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섬김을 받아도 마땅치 않은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본체를 포기하신 상태는 바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라고 자기의 부유함을 포기하셨습니다. 말구에 탄생하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종으로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